악한 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선한 일에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란과 갈등, 때로는 어둠이 틈타기도 합니다. 좋은 일 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그렇습니다. 4만 달러로 한 명을 도울 것인가, 2천 명을 구할 것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한 마리 훈련 비용은 4만 달러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트라코마 환자의 실명 위기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고작 20달러다. 당신이 일하면 한 명을 도울 것인가, 2천 명을 도울 것인가.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한 말입니다. 그럼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물론 먼 나라의 빈민보다는 자국민을 돕는 쪽으로 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구할 수 있는 생명의 숫자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선진국의 빈민보다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빈민에게 기부한다.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이 지구에 처음 생겨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을 구제하는 데에 어떤 교인은 더 도움을 받고 어떤 교인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문제로 교인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교회에 왔습니다. 까닭은 교회가 덥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과부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과부란 단지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쓰는 교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해외에 오래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 말을 쓰는 교인들입니다. 그 두 부류에 각각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주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헬라파 교인들이 불평을 하고 교회를 원망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일들을 목회자인 사도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물론 구제 일도 사도들이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갈등, 그런 원망, 그런 불만, 불평 생긴 것은 사도들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 불만,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사도들이 그 문제를 알고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 힘이 버겁습니다. 우리 힘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으십시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생긴 교회 조직이 집사제도, 안수집사제도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생겨난 교회들은 미안하지만 이미 많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함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해도 그렇습니다. 계속 개혁을 해도 그렇습니다. 와샷을 새로 샀다가 한 몇 주 있고 난 뒤에 세탁을 하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주에서 세탁소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세탁한 와이셔츠하고 또 새로 와이셔츠를 사보면 상당히 차이가 누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가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교인들 가운데에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교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교인들은 때로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전부 다 구원받을 만한 죄인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의 문제를 그냥 방치할 것은 아니고 교회 문제는 풀어나가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하느냐?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교회 문제가 있으면은 돌아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답을 받아가죠. 때로는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한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일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멍해는 잘만 감당하면은 영광의 멍해고 행복의 멍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복할 수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풀어나가야 된다. 그 누구에게도 넘겨서도 안 되고 누구를 탓을 해서도 안 된다. 비록 다른 사람의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문제지만은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 지도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다 천만의 말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가지고 일을 나눠 하기도 하죠. 특히 목회자들은 이것을 더욱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든다면 목회자들이라면 한계를 가진 목회자들이 그 한계진 힘을 가지고 무엇에다가 힘을 써야 되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데에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 역할을 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로 사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를 목회자들을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단한 사람 되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단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기 있고 그 말씀 드리면 혹하는 그런 대단한 말씀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성경에서 그것을 요구하신 바가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단 하나, 하나님의 종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내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키지 않는 일들을 도맡아 하는 일, 아주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또 내가 해야 될 따로 이것들을 다 생각하는,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시고 너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너 정말 종노릇 잘한다, 너 정말 충성스럽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를 들면 목회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예로 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좀 인기 있다고 잘한다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목회자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아주 멋지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 눈에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바로 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했었습니다. 음식도 사람들이 먹는 것 달랐고 옷도 달랐습니다. 하는 행동도 많이 달라, 사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종이고 최고의 목회자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충성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세상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주된 사역은 따로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일할 사람이 없을 때에 목회자들은 이 일 저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여건이 되기만 하면은 설사 목회자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또 본인이 내가 꼭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장로님들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장로님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냥 안수 집사라는 이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권사님들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뽑았습니다. 또 권사님들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십시오. 반드시 감당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도 함께 흘러가십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모든 충성을 내서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맡은 일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이외에는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 이외에는 다른 분들이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하는 일 이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눠 하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할 일 이외에는 또 다른 분들이 감당을 해야지 전부 다 목사님, 전부 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서리 집사도 안 되는데 안서리 집사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리 집사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때 뽑힌 집사님들 이것 잘 알았습니다. 구제하는 일만, 교회 재정 출납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 멀리 못 나갔습니다. 그럴 때 집사님들은 저 멀리 남쪽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마리아, 오늘날 말한다면 북한하고 갔습니다. 저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는 아직 아무도, 목회자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는데 맨 처음 순교 당한 사람이 안수 집사 쪽에 나왔다고요. 그 사람 바로 스데반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인들은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한계가 있는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자라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복된 교인들과 복되지 못한 교인들 나눠지게 됩니다. 복되지 못한 사람들, 복 못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한계, 허물, 부족함, 실수가 보일 때에 꼭 표가 납니다. 비난하고 떠들어대고 또 뭐가 있나고 더 밝히려고 세상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온갖 이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많은 사람이 까닭을 알지를 못해요. 복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한다고 많이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이때 복 받을 사람은 달라요.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덮어줍니다. 목사님에게 모자라는, 우리 장로님에게 모자라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도 저 일을 해야지, 내가 하면 되죠.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을 받는다고요. 노아 홍수 때에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그럼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술 아주 많이 취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님이 그 믿는 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마실 수가 있나? 뭐 잘못 마시면 그렇도 되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노아 아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가나안이라고 아들이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떡 볶고 누웠는데 다 보이거든요. 밖에 나 떠들어댑니다. 야, 나 봤다. 이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긴 뭘 봤어요? 이 소리 듣고 다른 두 형제가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둘이 아버지 몸을 덮을 것을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뒤로 둘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 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요. 뒤로 들어가 가지고 안 보는 가운데 아버지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아버지 흉을 하나도 안 보고 비난하네. 아버님 많이 취하시고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첫 번째 그 떠들고 함부로 말하고 아버지를 비난했던 아들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이복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붙들기만 하면 내 아들이라도 처형을 하겠다. 아들이 외국으로 도망간 지가 몇 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는 아버지거든. 그 자식 압살롬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 옆에 있던 장군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다고요. 우리 왕님이 저 못된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장군이 앞만 봐도 압살롬만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야심이 많고 음흉하고 언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압살롬을 아들이라고 다윗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압살롬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 돌아오게 하는 게 차라리 외국 가서 계속 있는 게 나은데, 그러나 왕이 저렇게 보고 싶어 하시니 어쩔 수 없지 않는가,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왕을 위로해줘요. 여러분, 다윗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만들었다고요. 다윗이 적군과 전쟁할 때의 일입니다. 다윗의 지는 저 높은 산에 있고 적지는 저 낮은 곳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한참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다윗이요, 뭐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마치 노만 걸린 소리를 합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적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우물이 있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 그래요. 베들레헴에 그 우물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마시던 우물인데 누가 가서 저 우물에서 물 한 그릇 길어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신 있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기 때문에 피 흘리는 병사가 생길 텐데요. 그런데 부하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중에 장군 세 사람이요 쫓아갑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물을 가지고 옵니다.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부하들은 그걸 알고 아무 소리 안 해요. 뭔가 좀 잘못됐는가 보다. 아무도 비난 안 하고 세 사람과 와서 물 떠왔는데 왕님 이 물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물을 부어봅니다. 안 마시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장군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만들었다고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자들, 행복한 가족들, 행복한 국민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허물 보일 때, 가정의 가장에게 어떤 안 좋은 것이 보였을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일을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 하더라도 정말로 행복할 만한 교인들, 가족들, 국민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 탓이 저 사람 탓이다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럴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럴 때에 자기에게 먼저 행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과정이 행복하고 그 결과로 더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의 경제 문제도 잘 됩니다.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복한 교인들의 비결, 행복한 가족들의 비결, 행복한 국민들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